네, 어떤 분이 예수님을 믿고서 이제 시간이 지나서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일이면 이제 당회실에서, 당회석상에서 세례문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의 며느리가 시아버님이 세례를 받는다 그러니까 이제 도움이 되어드리기 위해서 세례문답의 요령을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아버님, 내일 세례문답 받으시잖아요. 내일 이 목사님이 질문을 하실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의 죄 때문에 죽으셨나요? 이렇게 목사님이 물으시면은 대답을 어떻게 하시냐면은요, 예, 내 죄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알려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시아버님이 그렇구나, 잘 알았다, 꼭 그렇게 대답하마,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며느리가 이제 다시 한번 다짐을 받기를, 아버님 그 질문을 받으시면 꼭 예, 제 죄 때문입니다, 이렇게 답을 꼭 하세요. 그래, 걱정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이 되고 당회가 열려서 세례문답을 받게 되었는데요, 목사님이 예상한 이 질문으로 물으시는 겁니다. 예, 성도님, 예수님께서 누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죠? 물으니까 대답을 이제 준비한 대로 하기를, 예, 제 며느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스갯소리 같지만은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도 돌아가셨죠. 그런데 그럴 뿐만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내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의 죄의 심각성을 모르고서는 신앙으로 들어갈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회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를 하지 않으면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신앙 자체가 성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가 3월에 들어서자마자 새벽 기도 시간에 레위기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사순절이라서 이렇게 레위기를 다루게 된 것인데요, 레위기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참 어렵고 부담스럽습니다. 이렇게 피하고 싶은 본문이죠. 이렇게 어려운 본문이지만은 레위기에도 핵심적으로 요약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레위기에서 알려주는 이 많은 제사법들, 복잡한 이 규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길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멀어졌고 끊어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돌아오느냐? 이런저런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돌아올 그 길을 알려주신 것이 레위기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그 핵심을 붙들고 있으면 성경을 더 잘 이해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속죄제를 드려서 죄를 회개하라고 합니다. 또 번제라는 것도 드리라고 하는데, 번제는 모든 것을 태워서 올려보낸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때 번제를 드립니다. 내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또 무엇보다도 나의 남은 모든 인생을 이제 하나님께 바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 번제를 드리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소제를 드리는데, 이것은 곡식 소자를 써서 곡식으로 드리는 것인데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나의 제사를 다 받아주셨으니, 또 나의 이렇게 예배를 다 받아주실 것이니 감사한 마음으로 그걸 준비하는 겁니다. 감사제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우리가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속건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요약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남에게 이제 해를 끼쳤습니다. 인간의 죄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남에게 해를 끼쳤을 때 그 해를 끼친 것을 보상하라, 그것을 변상해라, 그래야 네 죄가 속함을 받을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죄속함을 받아서는 안 되고, 그 해를 받은 당사자한테도 그 해를 보상해주고, 요즘 말로 위자료 같은 거, 이렇게 해서 그의 마음도 깨끗하게 해줘라,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속건제가 또 어려운 이유는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으면은 그것을 고하라, 하나님 마음도 풀어드려라,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막에 이런 저런 성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물들을 레위인들이 옮기다가 그것을 깨트릴 수도 있고 훼손할 수도 있겠죠. 또 백성들이 함부로 조심하지 않고 이것을 무엇을 묻힌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성물을 훼손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한 것입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마음을 풀어드려야 되니까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으니까요. 자, 이렇게 하면은 레위기에 있는 제사들이 다 어느덧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속죄제의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속죄제는 여러 이 속죄제를 드려야 될 당사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먼저 제사장에 대해서, 제사장은 어떻게 속죄제를 드리는가,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바로 앞부분에 있습니다. 제사장도 인간이니까 죄를 지을 수 있죠. 요즘으로 보면 목회자도 인간이니까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죄를 속하는가? 속죄제를 드려라. 특별히 그 속죄 제물은 숫송아지 한 마리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이 숫송아지는 어린 소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아주 젊고 아주 건강한 가장 좋은 소를 가리킵니다. 소의 이 발육 상태에서 가장 정점에 있는 최고의 소, 이것을 드려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우리 돈으로 한 1,000만 원은 넘을 것 같습니다. 대단히 많은 비용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백성들의 지도자인 이 제사장은 그만큼 책임이 무겁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 죄를 하나님께서 무겁게 보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로 보면은 목회자의 죄는 그처럼 무겁게 다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본이 되어야 할 큰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로 보면 목회자의 죄로 대표적인 죄를 생각한다면 무슨 죄를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을까요? 가령 교회를 이제 자기가 충성했는데, 하나님께 충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덧 인간의 마음이 들어서 교회를 자기의 소유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사유화하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를 이제 자기를 너무 많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회중을 생각해야 되는데 자기를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교회를 찢는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이 목회자가 범할 수 있는 죄들일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종종 읽다가 보면은 우리가 대하게 되는 성경 구절 중에서 종종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저와 같이 생각해 보시면은요, 거듭 한번 곱씹어 보십시오. 내가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참 무서운 말씀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지난 이틀 전에 금요기도회를 마치고 또 이제 기도하실 분들 기도하실 때 저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면서 이게 무슨 뜻일까, 이런 그 성경 구절이 갑자기 떠오르면서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나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중에 이런저런 것들이 막 떠오르는 겁니다. 내가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제가 아마 평생 처음 이런 감정을 느낀 것 같아요. 참 무섭구나. 하나님이 내가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나를 그렇게 대하신다면 이 죄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이 마음을 풀지 않으시겠구나 하는 이런 무서운 느낌이 들어졌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만일 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면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유함을 입습니까? 우리의 양심의 자유함을 입어야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성구를 함께 교독을 했듯이, 성시교독을 했듯이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토설지 않을 때 내 진액이 마르는 것 같고 내 뼈가 쇠하는 것 같다. 그래서 내가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양심이 자꾸 나를 찌르니까요.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내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을 때, 그때야 참 자유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 속죄제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특별히 회중의 속죄제를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회중 전체가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회중의 죄는 무엇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회중 전체가 지을 수 있는 죄를 한번 떠올려 본다면요, 가령 모세가 출애굽을 했을 때에 3개월 만에 온 백성들이 시내산에 당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산으로 올라오라고 하셔가지고 40일 주야를 산에 머물면서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두 돌판에 10계명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근데 내려올 때 보니까 지금 밑에 난리가 났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백성들 중에 불순한 자들이 선동을 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 다음에 광란의 춤판을 거기서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 모습을 봤을 때 모세가 진노하면서 이 두 돌판을 깨뜨려버리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백성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타락하는 일들이 있었습니까? 불순한 자들이 선동해서 거기에 다 젖어들어서 그랬습니다. 어디서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을 배웠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애굽에서 보던 그대로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애굽 사람들이 하는 그대로 그 광란의 춤판을 벌이면서,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는 겁니까? 세상 것이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회중 전체가 타락하는 현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회중 전체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것이 바로 회중의 죄인 것을 깨닫습니다. 이 회중의 죄를 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사장처럼 그 제사장의 무거운 책임을 물으시듯이 회중의 죄를 속하는데도 이 숫송아지를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백성의 장로들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이 장로들은 연장자들을 가리키는데 그 백성의 지도자들입니다. 우리 교회의 장로님들과 1대1로 이렇게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의미는 같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백성을 대표하는 이 장로님들이 이 소에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이 소가 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소가 우리 회중 전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중 전체의 죄를 안수함으로 회중의 모든 죄가 이 소에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가 그 죄를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소를 잡아서 속죄제물로 바칩니다. 그 피를 다 담아가지고 안으로 들어가서 지성소 앞에 휘장에 7번 뿌리게 합니다. 그 제단에 뿔을 바르게 합니다. 그 다음에 남은 모든 피를 가져다가 마당에 있는 번제단 아래에 다 쏟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소의 안에 들어있는 내장의 모든 기름들을 취해서, 이것은 가장 좋은 것을 의미하는데 번제단 위에서 불사릅니다. 그리고 남은 소는 진영 밖으로 가지고 가서 거기서 다 불살라서 속죄제물로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것과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는 보혈을 다 십자가 아래에 쏟으셨습니다. 온몸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속죄제물로 드려지셨습니다. 목숨을 희생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순절 동안에 새벽에 이 레위기 말씀을 전하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백성들의 죄를 속함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미담교회를 향해서도 우리에게 어떤 회중의 죄악이 있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함께 타락했던 그런 죄악 같은 것들 말입니다. 또 이스라엘의 왕조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백성들 전체가 왕부터 해서 제사장까지, 또 재판관들, 평민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을, 그 백성들 전체가 거역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로 외쳤어도 그들은 돌이키지 않고 결국은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그런 죄를 온 백성이 함께 지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사사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거기에 심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거기에 이루어야 되는데, 그 토착 원주민들과 동화가 되어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에 빠져들어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방 민족이 와서 그들을 압제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제서야 깨닫고 하나님께 막 부르짖습니다. 구원해달라고. 그러니까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10년, 20년 지나니까 또 그들이 타락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사기에서는 백성 전체가 계속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악순환이 계속 수십 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중의 죄일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물을 범했을 때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했을 때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온 회중들의 죄는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한 죄였습니다. 그래서 속건제를 드리는 그 의미는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고하라는 것입니다. 그 속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자식들이 부모님에게 잘못했을 때 자식들이
어머니 아버지 죄송해요 한마디만 하면 부모님의 마음이 풀어지듯이, 그러나 그들이 고하지 않고 버티고 있을 때 부모님의 마음이 아프듯이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한 그 죄를 그들이 고해야만 하나님의 마음이 풀어지시고 그들을 속하여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 가운데도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죄악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 14절처럼 우리가 그 모든 죄와 허물들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죄를 깨달았을 때 회중의 속죄함을 위해서 나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가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를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회중의 죄가 있다면 회중의 죄를 깨닫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속함받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게 됩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준비해 주시고 우리에게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살아가는 생애 내내 허락하여 주시는 원리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토설하지 아니할 때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들, 그것이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능력 있게 힘 있게 기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맡기는 것을 원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토설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여 우리가 자유함을 얻어서 살아가는 온 미담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엄청납니까? 우리가 신명기 28장 1절을 떠올릴 수 있는데요, 자,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신명기 28편을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막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지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들어가며 나가며 준다고 하시고,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축복을 주신다고 하시고, 떡반죽 그릇에도 준다고 하시고, 무슨 그릇에라도 이런 축복을 주신다고 하니까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싶은 마음이 드실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신명기 28장 뒤에 후반부 3분의 2는 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엄청난 저주가 임한다고 막 임해요. 그러니까 막 축복보다 저주가 2배가 더 많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면 이런 저주가 임하고, 저렇게 하나님을 거역하면 저런 저주가 임하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단히 단속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온갖 저주가 우리에게 임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열심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이 답답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순합니다.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축복이 막혀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막혀버렸습니다. 그러면 대화가 되지가 않습니다. 기도가 막힌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시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알아듣지 못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도 막힙니다. 물질이 막힙니다. 무엇보다도 이 은혜가 막혀버립니다. 말라기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토지소산에 메뚜기를 금하게 하여 주신다고 그러는데, 메뚜기가 설치고 다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환경에요. 전대에 구멍이 뚫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때로는 자녀들에게 이런저런 문제들을 원치 않는 문제들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자, 다시 한번 28장 1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이고 하나님, 저 지금 제 앞가림만 해도 소원이 없겠습니다. 제 앞가림만 해도 충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숫자를 셀 때 1, 2, 3, 4, 5, 6, 7, 8, 90, 이게 마음에 여유가 없어갖고 이렇게밖에 못 세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숫자를 만드신 하나님에게는 10가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100가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10,000가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상상할 수 없는 숫자까지는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주관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면 우리가 이렇게 힘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마른 막대기와 같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닿지 않는 레벨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보지 않았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상상 이상으로 나의 삶을, 우리 교회의 삶을, 우리 가정의 삶을 이끄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종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1990년대에는 원종수 권사님이라고 그래서 많이 이렇게 간증을 하러 다니시고 테이프가 많이 이렇게 보급이 되고 그랬었습니다. 감리교회 남자분인데, 그 감리교는 권사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수십 년이 지나서 지금은 이분이 목사님이 되셨어요. 왜냐하면 베트남인이 선교처를 다니면서 의료 봉사를 하는데 거기서 또 세례도 주고 믿는 사람 생기면 또 성찬식도 베풀고 해야 되니까 신학 공부를 해서 목사님이 되셨는데, 목회는 하지 않고 이제 암 전문의시라서 미국의 디트로이트라는 시에서 암 전문 의료원을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수천 명에게 진료를 하는 중에 이제 복음을 소개하고, 이렇게 뭐 술이나 담배를 끊지 않으면 내가 절대 치료해주지 않겠다, 그거는 치료를 해달라고 하면서 더 막 암 걸리게 해달라는 거 행위하고 똑같다, 이런 식으로 막 설명하면서 복음을 막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천 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고 계시더라고요. 자,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이분은 충청도 시골에 그냥 평범한 청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집회인지 부흥인지 은혜를 받았어요. 이분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그냥 학교 공부도 그냥 그만 이렇게 하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어떤 은혜가 임했냐면은 교과서를 보면은 이 사진으로 촬영하듯이 교과서의 내용이 머릿속에 각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시험을 봤죠. 그랬더니 이제 교과서 내용이 다 뚜렷하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100점을 맞는 거예요. 그런데 체육은 교과서를 안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안 나가지고 점수가 안 나는 거예요. 수학이라고 그랬던가요? 제 기억이 안 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교 1등을 합니다. 서울대 의대를 들어갑니다. 평범한 학생이었는데 기적 같지 않습니까? 근데 서울대 의대를 또 수석으로 졸업합니다. 그래서 보라매 병원에, 지금 서울대병원에 인턴으로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첫 월급을 받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어머니 신앙이 놀라운 분이시더라고요. 첫 월급 받았느냐? 그러니까 예,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뭐 또 사드리고 이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첫 열매는 누구 거지? 아, 예, 하나님 겁니다. 그래, 그러면은 하나님 거 오래 갖고 있어봤자 좋을 일 없다. 이번 주에 얼른 교회 가서 헌금으로 드려라. 예, 어머니.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것이, 그러고 나서 얼마 후에 의사 국가고시를 봤는데 전국 수석으로 합격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평범한 사람도 택하시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중고등학생 때 아버지는 안 믿으시는데 어머니가 저희 삼남 일녀를 놓고 이렇게 가정 예배를 가끔 드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머니가 기도를 하시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얘네들이 이름나고 빛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막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깜냥에 이제 성경을 좀 읽었다고, 찬송을 좀 불렀다고 속에서 막 반발심이 생기는 거예요. 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왜 또 이름나고 빛나게 해달라고, 그러면 안 되는데, 막 이런 반발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저희 어머니 기도가 이긴 것 같습니다.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이제 4월 말에 위임식과 임직식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세상에 드러나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조용히 위임식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됐냐면은 뭐 2차 저차해서 노예 서기 목사님이 제가 이제 바로 앞에 있었던 이재영 목사님 보고 설교를 부탁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직 이 연령이 지금 이렇게 지긋하지 않으셔가지고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모실 분이 없는데, 아는 분이 잘 없는데,
아무리 생각해봤자 지금 2월 달에 저 논문지도 해주셔서 학위 받게 하신 장신대 김은용 총장님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락을 드렸더니 또 마침 시간이 있으시대요. 그래서 장신대 총장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름 내고 빛내려고 이렇게 막 찾아가지고 총장 꼭 오셔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이렇게 오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머니 기도가 이겼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물론 이제 제가 생각이 그리 간 것도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좀 모르겠습니다. 복잡해서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제가 깨닫게 되는 것이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나의 손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기도, 큰 기도, 놀라운 열매를 기대하는 기도 우리 모두가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가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큰 축복이든 작은 축복이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때는 작은 것이라도 그것이 너무나 요긴해서 그 일이 꼭 이루어져야 내 마음이 기쁨이 있어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참 서운하고 막막할 때가 있어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신명기 28장 1절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애쓰는 사람,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해 주신다고요? 들어가도 나가도 축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세계 모든 민족 위에도 뛰어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원치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우리 온 교회가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돌아볼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자기들 스스로 개척했든지 마귀가 축복을 했든지 모든 그 필요한 것들을 잘 알아서 살아가지만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믿는 사람들은 큰 일이든 적은 일이든 하나님 축복에 임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느냐는 것입니다. 성전 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만났습니다. 구걸하는 그에게 베드로는 줄 것이 없었습니다. 물질을 줄 것이 있었어야죠. 그러나 그의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를 일어나 걸으라, 자기 예수님이 하신 대로 자기가 본 대로 그대로 했더니 그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놀라가지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성전에 솔로몬 행각에 다들 모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안이 벙벙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의 경건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얼마 전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의 능력이 이를 걷게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만일 여러분들의 심령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의 앞으로 나와서 회개하고 믿으면 여러분들도 똑같은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를 그러므로 너희도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유쾌한 날이 주로부터 임할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옛날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성경에는 새롭게 되는 날이 임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낙심, 절망, 좌절, 우울, 아픔, 여러 가지 괴로움이 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역사하심, 인도하심이 내 안에 계시면은 하나님 나라는 기쁨의 나라입니다. 소망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살아갈 힘을 주십니다. 그러나 나의 삶에 모든 어둠이 임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과 그 관계가 막혔기 때문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여기 베드로를 주목하고 있는 회중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도 회개하여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유쾌하게 하는 날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유쾌하게 하는 날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망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돌이킬 때 우리에게도 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남태평양의 어떤 섬에 선교를 갔습니다. 이 한국 목사님을 초청한 이 섬나라에 이 국가를 이룬 섬이에요. 남태평양에 많은 섬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이긴 해도 또 인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교회를 개척해서 35년간 교회를 섬긴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전도돼서 교회를 크게 일으켜 세웠습니다. 장로님들이 한 30명 정도 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한 3년 전부터 이 교회에 큰 어려움이 오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과 이 교우 관계가 어려워진 것입니다. 너무나 괴로운 중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하리라, 그런 마음을 먹은 상황에서 이 목사님을 초대하게 됐습니다. 첫째 날 첫 시간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기다리는 중에 이 강사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환상이 펼쳐진 거예요. 어떤 환상이냐면은 큰 고목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둥을 난장이들이 와서 막 도끼로 이렇게 찍는 거예요. 도끼로 찍으니까 무슨 일이 있냐면은 그 밑둥에서 피가 이렇게 철철철 막 흘러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환상을 보니까 너무나 심상치 않아서 이 교회에 무슨 일이 있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소처럼 성령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에 이렇게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를, 이 고목나무는 이 교회의 목회자니라, 그리고 도끼로 이 고목나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의 장로들이니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목나무의 무성한 나뭇가지는 이 교회의 성도들이니라. 만일 이 고목나무가 무너지면 많은 나뭇가지들 성도들이 이제 해를 받게 될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는 말하라. 지금 너희들을 지금 이렇게 말하라는 감동이 임하는 겁니다. 죽기를 원하는 자는 계속 고목나무를 치라고 하라. 내가 그들을 심판할 것이니라. 이런 감동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설교하면서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막 반발했을 수도 있는데, 그 앞자리에 앉았었던 장로님들이 전부 다 자기 가슴을 치고 땅에 떼굴떼굴 구르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날 집회를 마치고 이 목사님들끼리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교회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3년 전부터 장로님들이 자기를 이제 축출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자기가 개척하고 자기가 전도해서 세운 장로님들인데 그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목사님을 데려다 놓으려고 해서 자기는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는 길이 없어서 이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려고 모든 것을 내려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강사 목사님에게 이런 일이 임해서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2000년 내 교회 역사를 보면은 즉결 심판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을 하다가 즉결 심판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기억하는 것은 찰스 피니에 대해서 한번 거론한 기억이 있습니다. 찰스 피니도 오만한 변호사였는데 이제 성경을 읽는 중에 은혜를 받아서 성령으로 사로잡히는 은혜가 그에게 임했었지요. 그래서 무디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저에게 그만 은혜를 주십시오. 더 이상 은혜를 주시면은 제가 견딜 수 없습니다. 마치 전류가 온몸을 흐르는 것 같은 그런 성령의 놀라운 체험을 해서, 그가 이제 사무실에 나갔다가 사무실에 들어오니까 그 같이 일하던 동료들에게도 그 어떤 능력이 전이가 돼서 그 사람들이 일하다 말고 다른 데 가서 자기들도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정도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사역자로 훈련받아서 도시마다 다니면서 엄청난 제2차 대각성 운동의 주역으로 쓰임을 받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그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가 오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하고 그 지역의 상인이 작당을 해서 이 집회를 방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즉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닫기를, 사람들 앞에서 목사지 하나님 앞에서도 목사일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종을 자처하지만 전혀 지옥의 심판을 너희들이 면할 수 없다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회중의 속죄제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하는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우리 모두의 심령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하실 것입니다. 무엇을 고해야 할지 알게 하실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로움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놀라운 축복과 비전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를 새롭게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가만히 보니까 2년 전 3월 21일인가 23일에 제가 우리 미담교회에 왔어요. 근데 오늘 27일이니까 만 2년이 지나고 이제 3년째에 들어서는 첫째 주일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저의 마음에 이러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셨는지를 생각해 볼 때, 이제 지나간 과거는 모두 씻어버리고 모두 태워버리고 새롭게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오라는, 나에게 나아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누는 말씀 중에 있지 않은가 생각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새롭게 나오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주의 종과 성도들이 힘을 합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에 우리 모두가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